예, 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 11장인데 어제 읽었던 말씀 읽기 본문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25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로마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은 것처럼 로마서를 잘 읽으면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아야 할 그런 말씀이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복음의 정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 좀 궁금하고 또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 로마서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어제 말씀 읽기 본문 중에 하나였던 예정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로마서를 잘 읽어왔으면 깨달을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의를 베푸셔서 또 다른 의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택하여 준 사람이 있고 그 택하여 준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실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함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까지 끝까지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정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론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겸손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또 돈이 많거나 또는 지혜가 뛰어나거나 아주 잘생겼거나 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어떠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구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 모든 과정조차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연이나 그냥 아무도 하나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로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왔을지라도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예정론을 올바로 믿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자세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정론을 강조하다 보면 꼭 반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예정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구원받는 것도 예정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하실 사람을 예정하셨다고 하면 내가 비록 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인데 왜 내가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믿을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실 텐데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택하신 백성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택하심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방편조차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0절부터 15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일단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는데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신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율법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른다, 의롭게 된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이 밖으로 정말 믿었기 때문에 밖으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통하여서 진실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층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표현으로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은혜의 종교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택하신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할 때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예, 그들이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부르게 되는 것은 믿어야지만 부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표현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게 되어서 믿음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전하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부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받는 방편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그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반적인 방편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하지도 못하고, 전파하지 않았으면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를 부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중요한데, 그 보내심을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기쁨들, 그 감사를 아는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말과 행동으로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전파된 것을 통해서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 하시지 않으셨다? 하셨다. 먼저 들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복음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지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과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열심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예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복음 전도에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들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책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 전도에 실패가 없다는 사실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론을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막 살아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 받기 전에 죽기 하루 전날,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생각했을 때 그때 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차피 구원 받을 거니까 내가 막 살아도 되지 않느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사랑,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고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면 된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잘 들어주세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 얻는 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예정론을 믿는 성도의 삶은 구원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훈련되기를 바라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훈련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냥 생각으로 머리로서 하나님을 알지, 예수님을 알지, 나를 구원하셨지, 막연한 생각 가운데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다양한 환경과 상권과 여건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는데 뭐 상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훈련시키는가, 그것을 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아가면
살면 살수록 많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풍성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정론을 말할 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미리 결정해 놨다면 불의한 것은 아닌가.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다 결정해 놨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을 결정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그런 방편도 없고 어차피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불의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9장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토기장유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유의 비유 들어보셨어요? 네, 토기장유가 성경책 읽으셨죠? 로마서 9장.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쓸 때 이 그릇을 필요한 그릇을 만들고 이것 사용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고 그런데 이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것이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유의 주제, 만왕의 왕, 그 하나님께서 자기 쓰고자 하시는 대로 만들지라도 그것에 힐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자체로 만들었다는 그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영화에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어요. 조연이 뭔지 아시죠? 주인공도 있고 나쁜 역할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역할이 아주 유명한데 왜 나는 나쁜 역할을 시켜줍니까? 나는 주인공 해주십시오. 난 주인공이 될 겁니다. 라고 악당이 없다라고 하면 그 영화가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착한 사람들끼리 그냥 착하게 지내다가면 물론 착한 영화긴 하지만 선한 영화긴 하지만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긴장되지는 않아요.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악한 역할도 필요하고 조연의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그 영화 배우들은 그 영화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일까요? 아닐까요? 예,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자체, 어떤 생명 자체로 태어났다는 것, 무일 수 있는데 유였다라는 그 자체가 오히려 영광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어두워져서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말이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냐, 예수님 너나 믿어라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말을 하며 어떤 부정을 보고 아주 심한 욕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지라도 율법이 전파되지 않을지라도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양심을 어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떨어지고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 계신 것, 신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들을 분명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대로 온전히 다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 다 만드신 것이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 가운데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판하고 부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자로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늘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늘 행복하고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환난과 또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인내해야 될 것이고 또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줄 알아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견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그런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했냐? 물론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형들을 따라가서 교회를 여름성경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 것은 3, 4학년 때예요. 3, 4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응답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안 건 아니지만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부모님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선하심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정론의 참 의미와 또 그에 따른 자세를 교훈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늘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는 데 힘써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